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시대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다시 본문 11절을 보시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해서 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16절에도 보면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한나가 지금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한나의 마음이 괴롭고 원통한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분인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해서 괴롭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5절 6절의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나가 견디기 어려운 그 사실, 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이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그 결과를 볼 때 기도를 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의 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특별히 이 기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단지 그 아이가 없는 그 어미에게 아들 하나를 주시는 정도가 아니고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새 시대를 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죠. 한 자녀를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주시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이 한나의 기도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새 시대를 여는 기도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새 시대를 주시기 위해서 그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것이지요. 이 사사시대 얼마나 어지럽고 어두운 시대였습니까? 하나님도 모르죠. 성경도 모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던 암흑시대 아니었습니까? 당시에 그 엘리 제사장이 있었지만 그는 무기력한 사람이었고 육신의 안위를 좋아했고 기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 기도하지 않고 주의 백성들이 잘 되도록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그는 이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요 오랫동안 그렇게 지켜보았으면서도 그것을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할 정도로 이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고 구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자에 앉았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이 전쟁에서 패배당했다는 소식, 또 법궤가 빼앗겼다는 그 비보를 듣고 그 앉았던 의자에서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려운 시대에 그 엘리 제사장과는 대조적으로 한나는 어려움을 당해서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야말로 내 심정을 여호와께 통할 정도로 기도합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 당시는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를 때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교회됨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잘 알 때입니다. 한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아는 그 신자의 기도였습니다. 이 세상 역사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 어떤 사건에든지 그 배후에 반드시 계십니다. 모든 걸 보고 계시고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아는 이 여성도 그 한나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하면서 서원하기를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고 나실인으로 주님께 드리겠다고 그는 서원을 했습니다. 그 한나의 기도의 응답은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난 것이었고요. 그 사무엘 선지자는 사사시대를 종식시켰고 새로운 왕정시대를 여는 그 역할에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며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간섭하시는데 왜 나는 이런 고통 가운데서 아파하며 어려워하며 힘들어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십시오. 사람이 자신의 아픔을 느낄 수 있다면 그건 복입니다. 너무 아프고 어려우면 죽을 지경에 빠질 수도 있는데 정말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탄식할 만한 일이 많고 원통한 일도 많고 참 이 한나처럼 괴롭고 격동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면서 복 있는 사람은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가 진정 복 있는 사람이죠. 응답은 나중 문제고 응답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일이고 내가 지금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킬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픔을 주어서라도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아픔이야말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을 우리 신자들이 물론 다 알아차릴 수는 없습니다. 본인은 정작 깨닫지 못하고 낙심하고 한숨 쉬고 절망하지만 사실인즉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사랑하시는 것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때 가능하면 빨리 이건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신호구나, 선미구나 그걸 알아차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면 복입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의 그 앞길과 장래는 180도 전환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선물까지 받을 수 있고 그야말로 역사의 중요한 페이지를 기록할 만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얼른 알아차려서 더 이상 기도를 미루거나 핑계대지 말고 일단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나도 모르게 시대를 바꿔놓고 새 시대를 여는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이 그냥 세월을 흘러보내지 말고 일단 무조건 순종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일단은 기도를 하자는 거죠. 개인적인 형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와중에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가 이 상황을, 역사를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기도가 개인 또는 국가, 우리 교계의 그 앞으로 올 그 시대, 이것을 고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신자로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이 기도를 사적으로만 하는 그 부족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수준과 영역이 넓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아픔 속에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물론 어리석은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밀쳐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자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깨달음이 없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과감하게 출발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 시대상을 민감하게 느끼면서 용감스럽게 일어나는 참된 그 기도, 그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신자된 우리 존재에 걸맞는 삶인 것이지요. 어떻게 신자가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이 조상인 우리들을 생각할 때 그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순종하여 기도 생활하면서 오늘과 같은 새 역사를 창조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하도록 하려면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굳이 우리가 그렇게 크게 후대까지 가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당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기도 생활을 쉬지 않고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분의 주권적 행사에 대해서 가르침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 개인과 가정이 밝고 경건하게 세워지려면 우리가 한번 결단을 내리고 우리 자신의 생활을 고쳐나가야 되는데 그 첫째는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생활은요, 항상 방해하는 세력이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혁신적인 용단이나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진성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치고 물론 어느 누가 기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소원은 다 가지고 있는데 정작 기도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언젠가는 해야지 하면서 이 중요한 세월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지 않는지요. 기도하는 것은요, 기도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쓰임받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하는 순종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섭리의 그 열매를 거두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믿는 자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형편, 환경, 이 시대, 국내 국제 정세를 걱정하는 그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한나가 기도한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고통을 돌아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써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수준에 오르지 못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들을 위한 기도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고 한 것이 주님의 말씀인데 기도하는 데 있어서 언제든지 내 문제만 펴놓고 언제든지 나 하나 그리고 우리만 잘 되도록 생각하고 거기에만 집중해서 머물러 있다면 더 나아가야 되겠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으며 기도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함이라 말씀했는데요. 나 자신 중심으로 내게 필요한 것, 나와 관련된 일에만 집중하는 이것이 바로 정욕, 즉 욕심입니다. 이 욕심을 우리에게서 없애려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시에 남들을 위해서 그만큼 많은 시간을 내고 남들을 위해서 그만큼 뜨겁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남을 위한 기도. 이것은 내 정욕, 내 욕심을 떨쳐버리는 기도이고 남을 위한 기도, 이웃, 사회, 나라, 민족, 세계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남을 위한 기도인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기도인 것입니다. 남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남들을 위한 기도 시간을 많이 잡고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이 생활이 실천될 때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고 어떤 면으로든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기도 생활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새로운 방면으로 전진하고 우리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당면한 이 현실, 이 사회, 우리 이웃의 문제, 국가, 교계를 위해서 기도에 힘씀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당장 영광을 돌리고 그 귀한 기도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일이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직접 담대하게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목적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려고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까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의 악하고 게으르고 참으로 기도를 쉬는 죄악을 범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찍으로라도 매질을 하면서라도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며 이 상황을, 이 현실을, 이 시대를 바꾸어 놓는 데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어려운 이 문제를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이런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잘 지혜롭게 극복하며 특별히 이러한 때에 이웃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참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